예수님 이름 안에 승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강건함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장대함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나온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절름발이는 아버지 그 절름발에서 해방되며 하나님 병든 자는 병듦에서 놓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하나님 아버지 맹인들이 눈뜨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주님으로 삽니다. 아버지 우리 새에덴교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주님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있는 들어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이 아버지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 덮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창성하고 창대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그 사랑에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로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줌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소수의 우리가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여 숫자를 보지 마옵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기쁘신 뜻대로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여시고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받고 좀 마음이 심장이 많이 상했어요. 못 나오신다고. 뭐 특별한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기분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이 조금 나쁘면 안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릎 꿇었어요. 꿇어서 기도했어요. 1시간 반 정도로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저버리고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멘.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시죠. 하나님, 그저 뭐 양복이 몇 벌 있는데 새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절대 하나님 만날 염려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산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 간장이 녹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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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이게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르세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니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서 끌어내서 광야길로 인도해서 갑니다. 그러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어놀았다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고,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떨려먹고 뛰어놀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뛰어노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음란이 들어있고 이런 아주 무지무지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란이 엄청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신들 앞에서
신이 보기에 보는 앞에서 이런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행했어요. 아주 잘생긴 처녀, 잘생긴 총각들 모아서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위일 때 그러고서 모세가 내려와서 왜 이러느냐고 화를 내니까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 그 광야길 거기서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예요. 어디 가서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수가 없는 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구름 기둥으로 인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해가 지면 추워서 그럴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끌고 가도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만나를 내려서 식량을 만들어줬어요. 그러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투정을 부려요. 그러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했지요. 14절을 읽었지요. 그냥 줄줄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14처에 대해서 1처, 2처, 3처 가는 곳마다 한 곳 한 곳을 묵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서 죽어야 된다면은 그 고통과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겠느냐? 응?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저께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사형수 이야기인데 사형수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의 고통, 그 고통을 가족들의 그 고통을 말해주는데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통곡하고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슬픔 속에서 견뎌야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다가 제3차에서 넘어지셨잖아요. 힘이 부족해서 거기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이런 것을 보며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미국에서 시험했어요. 모성애가 더 크냐 부성애가 더 크냐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철망을 쳐놓고 밑에다 철판에다 놓고 불을 떼서 뜨겁게 만들고서 엄마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엄마 원숭이가 누워서 새끼 원숭이를 올려놓고 타 죽어가는 거예요. 타 죽어가는 거. 이렇게 모성애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성애가 얼마나 큰가 하고
아빠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아빠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깔아버렸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다 죽어. 네.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엄마들은,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려고 십자가를 미고 올라갈 때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 마리아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 분량만큼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내일 플러스 비가 뭔지도 몰라도 돼요.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사는지 죽는지는 알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 은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 방언은사. 방언은사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뭐냐? 말 그대로 영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성령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냐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냥 기분 나고 이런 소문이 났대요. 제가 그 핵심진리 영계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윤 목사 설교 못한다고 귀에 안 나온대요. 윤 목사 설교 못한다고 이런 소문이 났어요. 설교를 못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들을 줄 모른다고는 못하고 그런 건 모르고 생전 처음 보는 설교니까 그런 설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교회도 안 나온대요. 그러나 지금은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알게 돼요. 그때는 영분별이 내가 왜 그랬나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분명히 잘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사람을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반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없다고 안 왔다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초림 메시아와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메시아와 똑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도 이방에 버리지 않고 다 골투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 구원하여 주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31절에 보니까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젠 우리도 클 만큼 컸고 성공할 만큼 했고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일할 만큼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하여 살겠느냐, 자유롭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유할 수가 있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많이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세상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엉켜지고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자, 이 육신, 이 육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놀자, 편하자, 즐기자, 쾌락을 즐기자 이거예요. 쾌락 즐겨?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고 나면 헛뛰고 헛뛴 것 뿐이라고 했어요. 쾌락을 즐기고 가서 뭐 어디 가서 놀고 춤추고 뭐 야외 가서 놀고 바닷물에 들어가고 계곡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이것이 쾌락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헛뛰고 헛뛴 것 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스트레스를 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편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바위 틈에 감춰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혼을 마귀에게 상향당하지 않게 지킬 줄 알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예수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 피를 운반하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알바를 섬겼습니다. 알바에게 제사 드렸습니다. 여기서 알바라는 말은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나 구리로 만든 우상을 나의 주님,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환경, 이 땅에서 늘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까? 예, 물론 전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헌금입니까? 예, 헌금도 중요하지. 이웃 사랑 실천입니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 실천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 성경에 헌금 많이 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어디 전도 많이 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돼. 오후 예배는 안 드려. 왜 안 드려? 피곤해서 못 드려. 그거 조금 피곤하다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오전 예배만 드린다는 사람은 오전 예배밖에 못 드려. 그것도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고 좀 정하니까 와서 앉았다가 그냥 활력 가는 거예요. 앉았다. 자, 그러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밖에는 못 드려요. 그렇게밖에는. 오후 예배밖에 못 드려요. 자, 3일 밤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그렇게 금요일 철야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가 얼마만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 예배를 가장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예, 우리는 지금은 성미 뜨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 심어질 거예요. 믿음이. 성미 뜨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성미를 목사님들이 잡수고 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쌀을 불적이 주님, 이것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먹을 것입니다. 주님, 먼저 주님께 먼저 바칩니다. 주님, 우리 남편 사랑하시고 건강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고 또 이것은 우리 아들이 먹을 겁니다. 아들 대신 주님 먼저 드세요. 주님께 먼저 바칩니다. 떠놓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 모성의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뚝살을 떠서 딱 넣고, 이것은 우리 딸이 먹을 거예요. 주님, 우리 딸 공부 잘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는. 밥 뜰 때마다 성미를 떠서 그 성미를 갖다 바치는 이 축복이 그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가장 빨리 응답하는 기도가 그거라. 그러니 성미를 뜨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시고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으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들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며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로 위에 계신 이에게로 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가서는 안 될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겠다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했습니다. 맹대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친하게 지난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누비고 손해를 끼치고 떠나가면 참 괘씸하잖아요. 그렇게 괘씸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들리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면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안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에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말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향하신 사랑이 강하게 불타올라서 그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그들을 다시 돕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진노라고 하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너희에게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노여우면 내가 다시 분을 터뜨리겠느냐.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애절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른 척 외면하시고 그 잔을 마셔라.
그 잔을 마셔라. 그 잔에는 온 인류의 죄가 다 담겨있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역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꼭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그 고마움, 그 감사함을 알면은 예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린다면 100% 참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 몸이 아프다고 교회에 안 나오고,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누누이 하는 말씀이 조금 아프다고, 그래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안 아프냐, 낫느냐 이 말이에요. 안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 불편한 몸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아. 안 아플 때보다 더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그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안 고쳐주시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몸이 조금 불편하고 내 심령이 조금 상했을지라도, 환경이 조금 허락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2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하고 값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늘문을 활짝 놓으시고 하늘의 곳간에서 수많은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저희들 가는 곳마다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5월달부터는 좀 전도에 전혀 힘써야 돼요. 전도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꼭 전도하고 전도용품 좀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띠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띠 뜨고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시 바랍니다. 자, 주기도송 부르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축복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대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밝은 빛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문경 목사님 오신대요? 예, 온다 그랬어요.